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요나같이 회개하고 돌아서라. 요나같이 회개하고 돌아서라. 왜 요나같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느냐면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악독이 쌓이면 상달되는 거예요. 상달되는. 선한 것도 쌓이면 상달되고 악한 것도 쌓이면 상달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무슨 얘기하느냐, 악역을 맡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역할 맡지 말라고? 악역을 맡지 마세요. 악역. 네, 악역을 맡지. 무슨 일에든지, 가정 일에도 악역을 맡지 말고 교회 일에도 악역을 맡지 마세요. 자, 요나서는 1장과 2장, 3장으로 4장까지 이렇게 완성된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말세의 사명자가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선지서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요나같이 회개하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첫째, 사명을 망각한 요나같이 되지 마라. 사명을 망각한 요나같이 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판 요나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현대판 요나.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어떤 사명이냐면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이 뭐냐면 요나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지명하시고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사명을 2절에서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거기를 쳐서 외쳐라. 이게 요나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자마자 3절에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로 지금 사명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 자, 욥바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스에는 안 계실까요? 욥바에 계신 하나님이 니누에는 안 계실까요? 자,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요나라는 선지자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그 이유가 뭐냐? 니누에라고 하는 성읍은 아수르라는 그 커다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서울이에요. 사람만 12만 명이 살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읍이에요. 그 당시에 한 도시에 12만 명이 살았다고 하면 아주 대단한 도시. 그 당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 애국 두 번째 머리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큰 나라예요. 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37장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가 18만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거기 가서 권면해라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니누에를 쳐서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쳐서 외쳐라. 쳐서 외쳐라. 그러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가면 자신은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했다. 도망이라고 지금 표시해요. 성경이 도망이에요. 도망. 자, 여러분 2015년은 사명을 망각하고 요나같이 도망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망치고 살지는 않는지. 뭐래요? 에? 여러분 요나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그가 평안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 하더라도 생각이 막혀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생각이 막힌 거예요. 사람보다 더 두려운 게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막힌 생각이에요. 막힌 생각. 막힌 생각.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14년 한 해를 현대판 요나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요. 도망이라고 하는 게 서울 살아야 되는 사람이 여주로 오는 것이 도망하는 거 아니고 서울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울릉도로 가는 게 도망 아니에요. 뭐가 도망이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그걸 회피하는 것이 도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뻔히 알면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도망이에요. 요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도망했지만 우리는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도망이에요. 도망. 그러므로 오늘 밤 현대판 요나가 되지 말고 2014년은 혹시 요나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2015년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바로 깨닫고 2015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해가 되시라는 거예요. 되시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도망합니다. 누구의 낯을 피하여? 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도 하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에? 독도에 가도 하늘이 보이고, 부산에 가도 하늘이 보이고, 광주에 가도 하늘이 보이고, 지구 어디를 가도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 밑에 하늘이 안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 보십시오. 이 요나가 배 갑판에 있으면 하늘이 보이니까 어디로 들어갔냐면 배 밑창으로 들어가요. 이거 이제 세 번째 설교에 하기로 하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손바닥 하나라도 가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은 절대로 가릴 수 없는, 지구 어디에 가도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요즘 사무엘서를 다 읽고 지금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열왕기를 넘어가면서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끝으로 넘어가는데, 참 그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다윗의 축복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당대에 타락하더라. 당대에 타락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번 솔로몬을 깨우치고 긍휼을 베풀으려고 다윗을 생각해서 깨우치는데 솔로몬이 그 깨우침을 못 받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시작할 때는 너무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솔로몬의 결말이 왜 이렇게 타락했나, 그렇게 보았더니 보통 사람들은 솔로몬의 실패를 여자로 보아요. 여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후궁만 700명. 여자 속에 파묻혀 죽었어요. 파묻혀 죽었어요. 저는 그런데 솔로몬의 실패를 여자로 보지 않아요. 오늘 다시 읽어보면서 솔로몬의 실패가 뭔가 그랬더니 너무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걱정이 없는 게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금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오늘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백단목과 백향목,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 백단목인데 이게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지 밭에 있는 뽕나무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부로 넘쳐났어.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솔로몬 왕궁에서 뭘 만들었느냐면 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어. 여러분, 금숟갈만 가져도 대단하고 금열쇠만 가져도 대단하고 하다는데 솔로몬은 금방패를, 그래서 큰 금방패는 200개, 좀 적은 방패는 300개, 이게 다 금이에요. 다 금. 그리고 솔로몬이 쓰고 있는 모든 그릇은 은그릇이 하나도 없고 전부 금그릇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소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큰 부요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망하게.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 같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패망이 물질의 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그 물질의 부에 초점을 두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이 뭐라고 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일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11지파를 잘라서 그한테 하나님 넘겨줘 버리고 유다 국가는 한 지파만 남겨서 요만한 코딱지만한 나라로 다윗과 세운 약속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2015년을 물질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물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솔로몬의 전체를 쭉 읽으면서 느낀 게 조금 부족한 게 은혜다. 아멘. 내가 어려운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깨달아요. 내가 솔로몬이라고 해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겠어.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물질의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왜 못 믿었냐는. 그런데 저는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요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다. 도망가게 하는 것도, 그가 두려움이 들어와서 도망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요나서를 통해서 깨우치시기 위해. 그래서 예표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요나라는 선지서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주신 하나님이 담대함은 왜 안 주셨냐는 거예요. 네? 니누에로 가라고 명령하신 말씀 주신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담대함은 안 주셨냐는 거예요. 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안 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가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대의 현대판 요나 같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명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요나같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망각한 요나같이 되지 마라. 그게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고자 원하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허다못해 식당에 들어가서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게 요구하는 거라면 그거 잘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잘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느냐를 대단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그걸 하면 기쁘고, 그걸 하면 즐겁고, 그걸 하면 은혜가 되고, 그걸 하면 힘이 오고,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 이게 사명이. 이게 사명이. 사명이 우선이라면 사람이 뭐가 중요한? 사명. 요나가 사명을 중하게 여겼다면 그가 어찌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었겠어요? 오늘 이 동산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 2015년을 사명을 우선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이 진리입니다. 사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고기 뱃속까지 왜 집어넣었어요?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면 무슨 이유도 없고 불평도 없고 뭐 말도 필요 없는 겁니다. 사명인데, 사명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도 있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라면 풍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전부 송두리째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백마의 사상이 있다고들 자부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백마의 사상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라.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라. 요나서 1장 3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자, 3절 끝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선가가 뭡니까? 뱃삭이죠. 다시 말하면 요나의 수중에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나가 뱃삭을 지르는 그 선가는 그날 니누에로 가는 배를 타는 선가가 될 수도 있고, 다시스로 가는 뱃삭 선가가 되기도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누에로 가는 일에 물질을 쓰지 않고,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쪽으로 이 물질을 쓰지 않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일에 이 물질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에 송고영신 예배에 여러분이 참 큰 물질을 드렸는데, 그 물질이 다시스로 가는 선가가 아니라 니누에로 사람을 살리러 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물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동해안으로 놀러가는 물질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을 연초에 즐겁게 하기 위해 선물 사는 데 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해 첫날에 기쁜 마음으로 드린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물질이 된다. 그래서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셔. 여러분, 이번 송구 영신 예배 새해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해 첫날 사람에게 선물 사는 일에 물질을 제일 먼저 쓰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순종했다는 그 자체가 2015년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내가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물질을 들여서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려고 한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2015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역사가 저는 내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요나 수중에 있던 그 물질이 요나의 것일까요? 요나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물질이 요나의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일에 그 물질이 쓰여졌다는 것은 요나가 술의 뱃속에 들어갈 만하다고 저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쓰는 물질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물질은 그것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자지 마라. 어디 내려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자지 마라. 자,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자, 5절. 자, 여기 보니까 요나가 탄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파선 직전에 있어서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저마다 살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르고 난리인데, 요나는 도망가는 주제에 지금 뭐라고 하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냥 잠이 든 게 아니라 깊이 잠이 든.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깊이 잠드는 건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은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으로 잘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데 배 밑층에 내려갔다는 게 뭘까요?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침몰입니다. 영적 침몰. 응?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들 말로 말하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흑암에 빠져버린 거예요. 영계가 꼬라 박힌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깊이 잠을 자고 있어서 환란이 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바다가 삼키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은 요나같이 이렇게 사는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지 마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주의 재림이 임박하고 민족의 환란이 가까워도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돈 버는 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조그만 고난이라도 동참하고 싶지 않은 거라면 이는 이미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가 배 밑창에 숨어서 잠을 깊이 들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2015년에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도망가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선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어디 가서 피할 수 있겠어요? 배 밑창에 있는 건 하나님이 못 보실까요?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다는 이 얘기를 육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배 밑창까지 들어가.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세상에서는 막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밑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가지고 천지를 분간 못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깨우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5절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왔어요.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이 선장은 이방인이 분명한데 이 이방인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깨우면서 뭐라고?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방 선장을 통해서 이 도망가는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선지자를 깨웁니다. 이방 선장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네 하나님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가 선장한테 전해야 되는데 이방 선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미친 선지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몰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적으로 향상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세요. 천지를 분간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함께 배가 파선하고 풍랑이 몰려오고 죽음이 몰려오는데도 그걸 모르고 잠을 자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이 미련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구합니다. 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다운됐으면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발등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한국에 오면 안 계신 거예요. 요바에만 계시고 다시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는 그게 영적 무지이고 흑암에 덮인 것이고 영계가 어두워진 거예요.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생각이 바로 돼야 돼요. 생각이 바로 돼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배 밑층에 내려가 자지 마라. 자지 마세요. 그래서 2015년은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부터 여러분 깨어나세요. 네. 깨어나세요. 여러분 배 밑창에 내려가지 마세요. 네. 배 밑창 거기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것이. 그가 갑판으로 나왔더라면 뭘 직감할 수 있었어? 환란을 직감할 수 있었고 풍랑을 직감할 수 있었어. 근데 배 밑창 어둠의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말아라. 여러분 2015년도 타인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 피해가 영적인 피해든 육적인 피해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자, 4절.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던져.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 졸지에 이 선지자, 미친 선지자가 이 배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네. 여러분 2015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배 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이 사람들이 요나를 부른 적도 없어. 요나가 그 배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마세요. 2015년. 네. 자,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 배에 탄 사람 전부가 피해를 입었어요. 이 사람들이 물건은 다 바다에 던지고 빈배로 목숨만 겨우 건져서 가면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마 이렇게 했어요. 별 미친놈 타갖고 오늘 죽다 살았네. 그런 말을 하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니, 그런 말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별 미친 선지자 그놈이 타가지고 우리 오늘 다 죽을 뻔했네.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욕을 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2015년도에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배, 남의 가정, 남의 교회, 남의 삶에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살지 마세요. 순종하니까 니느웨 성을 살리고 불순종하니까 한 배 탄 사람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여러분 2015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에 순종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내가 불순종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고 물질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삶을 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진리예요. 내가 순종해야 돼. 순종.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모두 순종하셔서 2015년도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해. 그러므로 순종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불순종하면 나도 망하고 남도 피해를 준다는 걸 잊지 마시고 2015년은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순종하게 하시고,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지막 5번째, 징계받지 않는 삶을 살 때다. 2015년은 징계받지 않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다 같이 요나서 1장 17절을 찾으십시오. 자, 요나가 불순종한 죄값의 징계가 뭐냐? 수울이라고 하는 고기 뱃속에다가 요나를 집어넣어가지고 밤낮 며칠을 3일을 고기 뱃속에다가 처박아 넣습니다. 요건 처박아 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고기 뱃속 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뱃속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도
이게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요 별난 인간을 뱃속에는 이 고기도 할 짓이 아니에요. 자, 그럼 고기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뭐가 하나님이 삼키라고 해서 삼켰더니 이게 나오지도 안 하고 내려가지도 안 하고 여기서 속에서 빠글빠글 꿈틀거리고 역사를 하는데 이 고기가 얼마나 속이 메시꺼웠겠어요. 이게 죽지도 않고. 저는 이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산소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기 뱃속에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다고 봐야 돼. 그리고 고기 뱃속에 물속에 고기가 있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속에서 생명을 보장받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3일 동안 숨을 쉬기는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2장 전체가 고기 뱃속 3일 동안 있으면서 한 기도야 이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항복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막 회개하지 막 이렇게 하니 몸부림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기 뱃속이 무슨 이렇게 장판같이 딱딱한 게 아니고 물렁물렁하고 끈적끈적하고 답답하고 우덕지근하고 난리 났지. 그리고 이 고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위액을 팍팍 쏴줄 거 아니에요. 이걸 빨리 녹아버리라고. 생리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이게 깝깝하고 막 죽을 맛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고기는 또 얼마나 죽을 맛이야. 이걸 뭐 어떻게 여기서 막 부글부글하고 건들고 이쪽 벽을 쳤다 저쪽 벽을 쳤다. 여러분 우리가 위내시경 한번 해봐. 그거보다 몇 배 더한 게 지금 요나가 이게 지금 그래. 요나는 요나대로 3일 밤낮을 거기서 끈적끈적하지. 침침하지. 눈을 뜰 수가 없지. 뭔가는 막 자꾸 자기한테 뿌려대지. 회개는 해야 되겠지. 요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고기 이름이 수울인데 이게 음부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3일 동안 음부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에 여러분의 삶은 요나 같은 이런 고기 뱃속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고 후덕지근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리고 이게 죽을지 살지도 분별 못하고 캄캄하고 그 고기 뱃속 그런 삶을 살지 마라. 3일 회개하고 징계받은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바닷가로 쏙 오면서 딱 하고 바닷가에 요나를 토해놓고 가면서 아까 배 타고 가는 사람이 욕하듯이 이 고기가 가면서 얼마나 욕을 하면서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선지자가 불순종하니까 고기까지 고난을 겪게 만든 징계받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은 안 살아야 돼. 네. 그리고 오늘 요나같이 수울의 뱃속에서 밤낮 3일을 견뎌내야 되는 이런 삶을 징계받는 이런 징계를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네. 언제도 이런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수울이라는 고기를 하나님이 딱 미리 이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배를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 떨어지면 삼키려고.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바다를 흔들고
배를 파산 직전으로 만드는데 파산하기는 않아. 파산 직전에 막 그래.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지니까 고기가 바로 따라오고 있다가 딱 삼켜버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요나가 3일 동안 산소 없는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3일 동안 살아. 그리고 니누의 성으로 자기 발로 간 것을 보면 어디 한쪽에 물어 뜯겨서 이게 뭐 녹아서 어디 팔 하나가 사라졌다는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 징계는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보호하신 거예요. 2014년에 혹시 그런 징계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끝내고,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바닷가에 이렇게 토하여서 바닷가에 떨어질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첫째는 살았다! 살았다. 아멘. 그 다음에 찬란한 광명을 보고 그 맑은 바닷가, 그 맑은 공기를 쏘일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지옥에서 살아온 기분이겠죠. 그래서 씻고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신바람 나게 니누의 성으로 가서 외쳐서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이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나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망각한 요나같이 되지 마라.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자지 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징계받지 않는 삶을 살아라. 결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다. 깨달아야 할 때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안 될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다 자기 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짓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요나한테 사명을 주는 일, 불순종하니까 풍랑을 일으키는 일, 제비를 뽑으니까 또 요나한테 딱 당첨되는 일, 또 제비를 뽑게 하니까 그 제비가 요나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니까 고기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삼키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토하게 하는 거예요. 3일이 딱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고기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고기 뱃속 들어갔다 나와서 사명 감당하는 게 현명해요? 거기 안 들어가고 사명 감당하는 게 현명해요? 이렇게 설교하고 물어보면 다 안 들어간다고. 아니면 지금 고기 뱃속에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마치 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정신없이. 아니면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 것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랑이 몰아쳐오는데. 아니면 지금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 제비 뽑힌 사람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2015년은 정말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자는 거예요. 그것이 조그만 사명이라도, 조그만 사명이라도 그걸 조그맣다고 생각하시지 말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드립니다.